찬양하겠습니다. 경배 445장입니다. 경배 445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44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53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새로
42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도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광의 피곤할 때 권모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426전입니다. 찬송가 426전입니다. 이제 이를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로 이루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자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름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눈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로 이루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렸소.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눈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로 이루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3절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신 피 비싸오니 눈보다 더 이제 하옵소서. 눈보다 더 길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신 금요일 밤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성결할 예물을 받은 이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영혼을 건지시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무당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복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가서 그 계신 곳에 친구들로 모으고 중풍병자가 본상을 날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소리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오더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조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메시아적 권능을 행하시는데 아직 거역하는 자들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세례받으러 올라오시는데 성령께서 또 임하여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나타나신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몇 군데 없죠. 그러나 그 큰 역사, 큰 의미, 큰 교훈을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일들을 기록함으로 지금 앞으로 일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는데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께서 명령한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 속에 일어나니까 교훈일 수밖에 없죠. 막 말로 들려지는 것만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자체가 바로 메시지이고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시고 용납하실 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극한 사랑과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이 전부 다 메시지요,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도 거절을 당하고 레위인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를 구제해요. 짐을 나귀에 싣고 있는 짐을 풀어가지고 기름을 그래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를 싣고 주방에 갖다 이렇게 좀 간호를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줍니다. 혹시 돈이 더 들더라도 간호를 해라. 내가 돌아올 때 들려서 반드시 계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냥 마음에 새기두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그렇게 행하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위에 완성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교훈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아직도 모르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몰라요. 성령께서 오셔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았어요.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약과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을 때요. 시몬이 그걸 안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주제요 그랬죠. 대주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기 위하여 시몬을 죽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메시아를 품을 안하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증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안나 예선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품이 안고 기뻐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 하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끗하게 파악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냥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구약이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이 어떤 기초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모릅니다. 이런 진리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안다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지옥의 산정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점점 더 강화됩니다. 강화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께 대한 거역도 강화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게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불중에서는 얼마나 하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중풍으로 한 번 넘어져갖고는 못 걷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걸어요. 아주 지독하게 중풍을 맞기 전에는 한 번 쓰러져 갖고는 걷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에 쓰러지게 틀림없어요. 두 번만 쓰러져도 거의 못 걷잖아요. 근데 중앙부적으로 침상집에 해본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운집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을 그냥 침상채,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죠. 중풍병자를 향하여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의혹이 아니고 그저 혼이심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이 간이라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지금 못 뜯어내요. 줄을 서 있잖아요, 지금요. 줄을 서 있습니다. 제 뒤에 섰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언제 예수님이 끝나고 자리에 가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있기 전에 중풍병자를 먼저 치료받아야 되겠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붕을 뜯어낸 거죠. 그러므로 지붕을 뜯어낼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 욕을 했겠습니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말입니다. 온갖 난리가 다 지켜졌습니다. 저런 끌어내려라 그러고 말이죠. 너만 급하냐 우리는 더 급하다 그러고 말입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는 지금, 내 친구 중풍병자는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단순한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시는데 뭐라 그러십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중풍병이 왜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거죠. 무슨 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한 차례 맞을 겁니다, 지금. 그 매를 맞고 나니까 중풍병에 쓰러졌고, 그것 때문에 이게 죄 때문에 왔구나. 이 병자 자신이 그걸 깨닫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건지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중풍병자가 나아요.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십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침상이 요때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에 못 누워요. 바다에 그냥 흙바닥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흙을 갖다 발라놔서 경우도 있고, 대개는요 진흙과 역청을 이겨가지고 바닥을 발라요. 그렇지 않으면 손바닥만한 박석을 갖다가, 얇은 박석을 갖다가 쫙 깔아놓습니다. 처음부터 집을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역청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집에 좀 살다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 그때 바꿔요. 이게 서민들의 집입니다. 그런 곳에 누워야 되니까 맨땅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요를 까고 누울 수가 없고요. 반드시 침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침상이 뭐 반짝반짝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어른이 누워가지고 비비적거려도 쓰러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아주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지만 내 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침상이 누구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죠. 되거나 여러 해, 한두 해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 해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온 몸에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다리에 힘도 없고 말입니다. 몸에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러십니까? 일어나 침상을 들고 들어가. 그 중풍병이 낫는 순간 온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새로이 피고 말입니다. 심장 박동이 강해지고 혈류도 제대로 돌아가고 말입니다. 뇌세포까지 전부 강건하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거 눈앞에 보잖아요, 지금요. 이제요. 아무리 바보라고 하는데 그거 모릅니까? 몇 년간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가 일어나가지고 침상을 번쩍 들고 더 가는 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이게 눈앞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기적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감사하고 친구들도 감사했겠죠. 본문에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본문에 뭐가 기록됩니까? 반역만 나와요, 반역만.
도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참담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하는가? 신학적인 지식은 맞아요. 그럼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에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와 관련되어진 성경의 도리를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주이시고 십자가만 우리 죄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시라는 걸 믿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하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랍비들은요. 예수님께 신앙의 잣대를 갖다 댑니다. 율법의 해석적 잣대를 갖다 댑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살 수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막 머릿속에 소돔방울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실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게 바로 플라톤 철학입니다. 플라톤 철학을 통해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고착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플라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사색을 하는가 하면요. 이 온 세상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완벽한 어떤 세계가 있다. 그 세계의 것이 투영돼 갖고 이 땅에 나타났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완벽한 그 세상과 비교해 보면 전부 다 부족하다. 이 세상이 그렇게 부족한 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완벽한 그 세상에 갈 수 없고 그 세상에 있는 존재는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내려올 수가 없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려올 수 없는 이유는 오는 순간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 둘 사이를 연결 지어주는 게 있는데 이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인간의 모든 제약 속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철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이거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막 그 성전 꼭대기에 서가지고 뛰어내리고 말입니다. 막 온갖 기적을 막 반복듯이 해놓으면 그럼 믿었을까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예수의 신분 자체가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기 때문이에요. 그 혈통 자체가 비천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수많은 원리와 원칙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원칙을 따라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적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 가진 건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인간적 해석관과 그리고 가치관과 철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철학을 하는 방법들, 성경을 해석하는 철학적 방법들을 가지고 예수를 요리재고 막 난리를 치기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주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주신 분인데,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하나도 안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건 철없이 쉬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에 따른 제약도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밤낮으로 기도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통곡과 눈물을 부르짖으셨어요.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완전히 속박되고 유전에 속박되고 장로들이 가르침에 속박되고 말입니다. 인간들이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에 속박되어가지고 그게 맞는 것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갖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신 메시아도 몰라봅니다.
저희들이 가진 메시아의 가치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때 죄를 맞추니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또 계속 하시기 위해서 어디입니까? 그라사 땅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 그라사를 거쳤죠. 그라사나 가버나움이랑 거의 고기 이어서 있습니다. 그라사 땅도 갈릴리 동북 쪽에 있어요. 갈릴리 고 뭐라고 말해야 되니까 바다로 말하자면 연안입니다. 갈릴리 오수 주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라사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또 이 베세다가 있고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디로 오시면 가이사랴로 오셨어요. 가버나움 옆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오신 거예요. 또 그라사 땅으로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라사에 오셨는지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중풍병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압도되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을 믿음 속에 발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갑자기 머리 숙이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시라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선인들이 가진 본질적 믿음입니다. 그걸 몰랐습니까? 그 랍비들은, 율법사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은요, 어디서 떠본 겁니다. 아주 루자기 본 겁니다. 차원이 낮은 걸로 본 겁니다. 자기처럼 좀 고차원적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이렇게 저렇게 재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을 파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이 복잡해지면 그게 뭐가 섞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잡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에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단순하고 단수로 존재하는 겁니다. 뭐가 섞이지 않았어요. 갈라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온갖 난리를 가지기 전에 예수님 단순합니다. 그래 병자를 고쳐가지고 이 사람이 중풍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는 메시아니까 이 사람을 치료해서 이 사람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민들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럼 복잡한 사람들요, 많이 아는 사람들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견주어 보니까 안 맞아요. 이상하네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해? 이러면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고 앞에 압도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죠. 또 아주 불가능한 호기심에 끌려온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적의 현장 한번 보고 싶어갖고요. 뭐 악한 영들이 쫓겨나갈 때 막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화제거리가 되잖아요. 뉴스를 물고 가서는 자기가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를 압도할 수가 있으니까 막 온갖 걸 다 보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용서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창기나 주인이나 여성으로서 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기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동네에서 아주 소외되어지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전부 한 가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다. 나만이 죄를 사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도달을 했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그 권세 앞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이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냐. 이 말씀 앞에 그는 완전히 주님의 권능에 굴복하고 맙니다. 너는 일어나가지고 네 침상을 들고 그래. 이 말씀을 할 때 의심합니까? 손톱만큼 의심하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못 걸었는데 내가 몇 년째 누워있는데 내 몸에 근육이나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옥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새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죄를 뽑아냈죠. 죄 때문에 파멸에 던져진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디 갔겠습니까? 저녁이니까 못 가겠습니다. 저녁이면 못 가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어디 갔겠습니까?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삶의 제한이 생겼을 때 아주 가슴속에 툭 떨어지는 게 뭡니까? 성전에 못 오게 하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못 들어가도록 발목을 붙잡았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확인 만든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발합니다. 참담하다 그러죠. 참담하다. 예수님께서 쓰는 말이 아니죠. 할 말이 따로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상하면 한두 명 모인 거 아닙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한두 명 모인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랬습니다. 수군거린 것도 아닙니다. 지금요. 수군거린 것도 아니고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8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무슨 이 사람들이 통신을 했습니까? 핸드폰을 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 속으로,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상한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주제에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요? 그럼 툭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게요. 마귀가 그때 지성을 붙잡고 있으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단번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구약에서 보잖아요. 고라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민수기 24장 미디안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왔을 때 300만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말했는데 전부 반역자가 되어져 갖고 요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와요? 일치단결하는 능력이에요. 마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에서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말들을 읽으면 신명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황에 대한 어떤 설명인지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환합니다. 예수님 한번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시대의 지식의 전부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일시에 저격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 입을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똑같이 정죄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사람 메시아라는 말을 안 하지만 메시아라는 말을 그런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입으로 한 가지 언어로 능참을 하면 무슨 가이 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교만한 생각이 통일되어 있는 걸 분명히 보십니다. 한두 사람은 보신 게 아니고 전부 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셨다고 그랬죠.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상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과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게 쉽겠습니까? 중풍병자가 누웠어요. 그러면요. 네 죄상을 받았다 하는 말 하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떻게 더 쉬워요? 대답하세요. 죄사함을 받아내는 게 쉽잖아요. 그 증명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죠. 눈앞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가가지고 네 죄사함을 받아내려 하는 것보다요. 아니 지금 나았느리라 하는 게 어떻게 더 어려워요. 주님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이율배반적인 것을 정확히 들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냐? 이 줄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한 건 교만한 걸
뿌리째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상을 받는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은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근원이 뭐든지 예수님은 완벽히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참 하나님, 참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를 감추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까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마음의 지옥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요, 그 누명을 쓰거나 이런 거 견디지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1993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요. 월남 갔다는 친구 아버지가 트랜지스터 라디오 조그마한 걸 사갖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컸어요, 라디오가. 그런데 이제 그 월남에 중동에 갔다가 사가지고 오니까 중동에서 뭐 유럽에서 나오는 거, 미국에서 나오는 거, 일본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손바닥보다 작은 거 조그마한 걸 사갖고 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애가 중동 갔다 온 그 남자의 아들이 학교에 나왔다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는데 그 애 하나가 도둑놈을 몰린 겁니다. 그러니 뭐 나오겠습니까? 거기 주머니에 뒤진들 나오겠어요? 책벌을 뒤진들 나오겠습니까? 그때 그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책벌을 갖고 있었다 그래. 아주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1993년도로 가면 거의 책가방을 갖고 다닐 텐데 얘 책벌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몰린 거예요. 갖다 팔면 돈이 되니까요. 그 이후로 선생님이 벌을 세웠고요. 그리고 3일 동안을 불려가가지고 청소를 하고 교훈을 듣는 겁니다. 양심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다. 네가 훔쳐갔으면 지금이라도 얘기해라. 막 이렇게 사람의 양심을, 사람의 마음을 막 찢어놓는 이런 일을 사흘간 당한 겁니다. 결국 이 트라우마가 되어져. 이게 30년 넘도록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 40 다 되는 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고요. 이게 결국 정신병원에 자살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숨어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불행한 남자 이야기 여러분 귀로 들으셔서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이시며 우리 병을 치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놓읍시다. 그리고 영적인 성결을 회복하고 우리 약한 것을 내어놓고 치료받고 병까지 고침받고 온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고 체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의도를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삶을 치료하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내 삶이 따로 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속박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압제를 당하고 장악당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데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악한 마귀로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또 몸에 병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소원자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몸을 주시고 깨끗한 영혼과 정신을 주시고 온 몸과 마음과 내 존재의 전부를 성결케 하여 주님 앞에 바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가정도 회복되며 교회도 회복되며 이 민족 앞에도 살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수행과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장 귀하신 예수 영광 22장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님 영광 22장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빼놓지 않고 밥 먹는 것처럼 습관처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는 걸 감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에 실수나 문제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인하여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단의 머리가 꺾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시고 복주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가정과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시니까 알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주의를 향해서 상당히 진행되어 있습니다. 1인 독재 전체주의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불매운동을 벌일 정도로 지금 전체주의가 되어 있어요.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나 공무원들 달려들어가면 되죠. 국가 사회단체 기관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누가 월급 얼마나 받는지, 누가 어떤 차 다니는지, 어떤 집은 일주일에 고기를 몇 번 먹는지 그까지 간섭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5호 담당자가 되면 그걸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감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시하는 쪽으로 백성들을 쥐어짜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그 전부 다 어디에 바탕을 둡니까? 이전의 싸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든 걸 그렇게 대립시키고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도 대립구도에서 보고 있고요. 그런 대립구도가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마귀의 통치를 받든 그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 땅 위에 어떤 이념도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화문 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진정 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복주시기로 작정하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치도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회적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전쟁터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내게 가장 귀하다 햇빛 비치는 폭풍 몰아칠 때에 언제나 날 지키는 오직 예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 앞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높이는 기도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